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사물림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고 당황스러우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비와 베풀미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 속에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무작정 베푸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로운 베품과 어리석은 희생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매 함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먼저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들,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 자신의 경제적 기반은 약하면서도 베풀매만 집착하는 이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씨는 평생 자녀 교육비와 친척들 도움으로 한 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아이들만큼은 일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김 씨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안전한 곳에 도달한 후에 남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의 원리와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둘 다 위험해지는 것처럼 자신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베풀문 때로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구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 첫 번째인 고성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작정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베풀매 신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중도 철학과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6년간의 극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부처님은 한 소녀가 건네준 우유죽을 받아드시며 중도의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극도로 학대하는 것도 탐욕에 빠지는 것도 모두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적절히 돌보는 것 또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년을 맞게 되면 그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본인은 자존감이 낮아지며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기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베풀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생겨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보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자신의 기반이 탄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빈곤하면서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때로는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자신도 지속할 수 없는 무리한 베풀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 더 지혜로울까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중에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일까요? 진정한 자비의 의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진정으로 기쁨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울 때마다 무엇이든 사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신 해결해준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비일까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르침만 주셨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대답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베풀매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것은 의존성을 만드는 베풀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동기를 잃게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각자가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때로는 자녀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립의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담감 없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자신들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참된 유산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키워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의는 개인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도움일까요? 아니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자립의 능력일까요? 건강한 경계 설정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적절한 거리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연기법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품과 경계 설정을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경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의 이 씨는 평생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나 응했고 자녀들이 무엇을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척들은 이 씨를 돈 나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정작 이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도움을 주되 그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해석하면 무한정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각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경계 설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남들이 다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생각에 준비를 미루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건강한 경계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몫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몫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도움을 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성장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도움을 받고도 스스로 노력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의존만 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경계 설정의 기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아니오는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니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에만 의존해서는 진정한 밝음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노후 준비의 철학.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경제적 능력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체념하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함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노후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명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8정도 중 하나인 정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생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 가능한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일 아닌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현명한 준비는 탐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면 이는 오히려 덕행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녀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유가 생겨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보시의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보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자립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너희들도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세대 간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그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지내는 노후일까요? 아니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노후일까요? 현명한 베풀매 기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방편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방편이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베풀매도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베풀어야 하고 언제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엄격하게, 어떤 제자에게는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 그 사람의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가? 였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계속해서 용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주는 것이 과연 그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일시적으로는 자녀가 기뻐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한가? 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에 따르면 극단적인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베풀면 결국 자신도 상대방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결혼 자금, 집 마련, 심지어 손자 육아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감사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부담감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신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가? 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후에 남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물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지원한다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 부양의 부담을 져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진정한 필요인가?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과 필요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와 더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할 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자는 진정한 필요일 수 있지만 후자는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상호성이 있는가? 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의 정신에 따르면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에만 기반한 연민은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베풀어 온 것들이 이 5가지 기준에 맞는지 말입니다. 혹시 감정적으로만 베풀어 오지는 않았는지, 그 결과가 정말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면의 풍요로움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준비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기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면의 풍요로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도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셋째, 평정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 중 하나인 사의 마음, 즉 평등하고 평정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변화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의 박 씨는 경제적으로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른 분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독서를 즐기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큰 지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내면이 메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불안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가족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노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성찰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즐거움은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노후의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넷째, 베풀매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반이 안정된 후에 행하는 베풀은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지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보물고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물고가 가득 찰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후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보물고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세대 간 건강한 독립.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업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관계,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관계야말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계가 모호한 가족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이 뒤섞이고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모두가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과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건강한 독립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만 자신의 행복을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인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행복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 가족의 경우 부모님은 일찍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서로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한 이 씨 가족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의존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고 감사함이 의무감으로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대 간 건강한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확한 의사소통.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다. 너도 네 책임을 다해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2. 점진적 독립. 갑자기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독립적인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3. 상호 존중.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점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대화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연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모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의존적이고 부담스러운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똑똑한 사람이 베풀지 않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자비는 무작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의존성을 만들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둘째,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신 것처럼 자신을 극도로 희생하는 것도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것도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적절한 자기 돌봄, 현명한 미래 준비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 설정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각자의 몫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족 관계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넷째, 내면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우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지혜로운 관점, 평정한 마음가짐, 이런 내적 자산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것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세대 간의 건강한 독립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해했습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실천의 단계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1. 현명한 거절 연습하기.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을 벌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2. 노후 준비 점검하기. 자신의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는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합니다. 3. 내면 가꾸기.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고 오늘 배운 것들을 기록해보세요. 4. 가족과의 대화. 가족들과 건강한 경계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지혜로운 베풀 계획. 앞으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미리 정해두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현명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우면서도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사랑의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밝은 등불을 켜고 그 빛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삶의 울림,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삶울림이었습니다.